시는 시답게 읽어야죠. 말을 음미하며 읽어야 된다는 얘기고, 사색하며 읽고, 말의 리듬과 운율도 좀 이렇게 찾아가면서 읽어야 되고, 또 시만의 독특한 어감과 어조를 살려서 읽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순전히 문학적인 차원의 이야기고요. 우리 신앙교로 올 때 시편의 시는 그 안에 녹아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신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시라는 형태로 담겼을 때 산문보다 훨씬 더 마음이 이렇게 잔잔하게 자연스럽게 물이 밀고 들어오듯이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온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하나하나 이 중요한 시적 요소들을 다 따지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렇게 좀 찾아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읽으려면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제가 히브리어를 모르고 한국말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 다 찾아 읽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시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학적 특성이나 아니면 히브리어만의 어느 고유한 그 언어의 특징, 그걸 다 살릴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이 시가, 즉 시편 50편이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만, 그것만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받을 은혜가 충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을 넉넉히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또 시가 짧지 않은 관계로 많은 변론을 붙이지 아니하고 간단하게 이 시 말, 시어 자체를 해석하여 여러분에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해석된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이제는 시의 운율과 리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더 구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23절이니까 제가 2분씩만 해도 46분입니다. 그러면은 3분을 하면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감싸기 어렵고, 말씀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만 일단 여러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를 딱 보면 뜻을 알기 어려울 정도로 난해하고 상징적인 언어가 많이 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는 딱 보면 모르겠던데. 그러면 여러분,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읽으면 바로 딱 나옵니까? 딱 나와요. 안 나오는 분도 있고 나온 분도 있죠. 나온 분들은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해서 다른 분들 잘 가르쳐 주십시오. 뭐 이렇게 대답은 저렇게 대답하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세요. 시인은 이 아삽인데요, 아삽이 이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 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받은 감동으로 이 시를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삽과 같이 아마 아삽이 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이게 하나의 응답을 포함하여 감동으로 전체 질문과 응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삽이 했을 것 같은 질문을 한번 추정을 해보면 이런 질문입니다. 만약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 그러니까 성소죠,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이고, 우리로 하면은 무슨 대체한다는 건 아니지만 같은 예배하는 교회라고 봅시다. 우리 교회에 법정을 세우고 우리의 예배를 감찰하신다면 어찌 될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은 제가 여기 서 있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서셔서 우리의 예배를 감찰하고 예배를 재판하신다면, 예배자인 나를 예배하는 이 순간,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재판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찌 될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아삽은 다윗이 세운 3명의 찬양 인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즉 찬양 인도자요, 예배 인도자로서 다윗의 당대지만 진실로 우리가 드린 예배자의 하나님께 진지한 질문을 던진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1절부터 시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야기 쉽게 좀 이렇게 나눠줄게요. 학교 다니면 1년, 2년, 3년 그러잖아요. 여기도 크게 3년이 있습니다. 1년은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기를 보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 심판하러 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요,
언약 백성이 피고요.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 불려집니다. 이 하나님이 심판정을 세우는 장면이 6절까지고, 그러면 심판정을 세웠으면 어찌해야 될까요? 이제 재판을 해야겠죠. 크게 죄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판단하시는 말씀 또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두 가지입니다. 7절부터 15절까지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고발이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14절 15절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고발이 16절부터 23절입니다. 21절에서 23절 끝부분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내지는 호소입니다. 자, 크게 1절부터 6절은 심판장을 세우는 관계이고, 7절부터 15절은 첫 번째 고발과 하나님이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에 대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주시는 교훈. 그 다음에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두 번째 고발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자의 우리 주시는 경고 내지는 호소의 말씀. 자, 쉽죠? 크게 세 덩어리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시죠. 1절에 누가 우리를 심판하니가 했더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하는 이름과 호칭과 이름이 반복되는 것은 엄청난 강조입니다. 다른 이는 아무도 없고 하나님만이 지금 말씀하시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주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뭘 하시냐?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이 아니고 이건 땅입니다. 땅. 번역을 세상으로 하는데 땅을 부르셨다. 땅을 부르셔서 증인을 삼습니다. 뭐 동네 양아치나 불량배 무슨 사기꾼 이런 협잡배 이런 게 아니고 이 땅을 불러서 하나님은 증인으로 삼습니다. 뭘 판단하시는데요? 예배를 판단하십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소돔과 고모라에 보러 오셨다 그랬고, 그죠? 노아 홍수로 멸하기 전에 내려오셨다는데 신의 산에 강림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뭐 때문에요? 예배 때문에. 2절 보세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의 사람이 빛을 받으셨도다. 이 하나님이 내려오니까 시온성이 재판정인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광채가 나는 겁니다. 이 광채는 여러분 무섭죠? 법궤가 있는 곳이고요, 장차 주 예수께서 오실 것입니다. 아마 그때도 이 엄청난 빛이 함께 있을 겁니다. 3절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려온다.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위험이 얼마나 무섭고 준엄한지 시온산에 방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에서 본 것과 같은 그 광경이 펼쳐집니다. 불입니다. 삼키는 불입니다. 그저께 금요일 밤도 말씀드렸지만 홍해를 건너기 전에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군대 사이를 가로막고 밤이 되니까 이게 불기둥이 됐다 그랬습니다. 기둥이 쭉 계속 가야 되는데 한 곳에 멈춰 있기 때문에 땅이 그 불의 열기로 녹았을 거라. 그리고 어떤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토대로 실제로 홍해 가에 가서 찾아봤더니 불로 녹은 땅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큰 아주 넓은 지역에 바위가 녹아있고 모래에 스며들어 있는 땅이 녹아있는 그 모래사장 중에 한 곳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 애굽 군대를 막았던 딱 그 갈림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불로 신의 산을 태우고 임하신 것처럼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을 지금 말합니다. 사실은 이 3절을 가지고 1시간을 설교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넘어가면 진짜 그냥 읽고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람은 광풍이 불어 이러고 끝나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최단의 상상력을 동원하십시오. 이게 어떤 바람이고 무슨 불일지. 하나님이 4절을 보십시오.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려고 재판정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아무렇게 가지고 몰래 조용히 와서 앉는 게 아니고 천하 만국 백성이 다 볼 수 있도록 불로, 바람으로, 빛으로, 땅을 뒤흔드는 진동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 오셔가지고 반포한다는 것을 크게 외친다는 겁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죄인을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이르시되 5절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불신자를 판단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도의 정의가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신앙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무리에 대한 정의는 처음부터 뭐냐?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신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시편에. 그러니까 노래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24장에 제사하고 언약의 피를 뿌리죠.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됩니다. 피로 맺은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의미하는 거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할 거냐? 지킬 거냐? 예, 그러면 피로 인을 친 겁니다. 언약의 내용은 율법이고 언약의 증하여는 말까요? 인을 찍는다 그러죠. 예, 인을 찍는 것은 피입니다. 이 전체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소를 잡아 제사라는 과정. 그래서 여기서는 말하면 제사로 나와 언약한 백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성도라 그럽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이 정의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점을 대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거부하는 대체 신학에 따른 것이 아니고 이 원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원칙에 의하여 우리도 똑같이 지금 이 시간에 아삽과 함께 이 재판장 앞에 불려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 이게 성도고 신약에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성도라 부릅니다. 자, 지금부터 완전히 내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로다. 이제 모든 재판장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십니다. 세상에 재판장이 들어올 때도 기립하죠. 재판장이 들어오신다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합니다. 재판장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선포할 때 여호와가 이 재판장에 앉으시는 그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 곧 희생물로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피고로 두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언약에 대하여 신문하시려고 지금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라고요? 예배드리는 성소라는 얘기입니다. 즉 언약의 준수 여부를 최초에 어디서부터 따진다고요? 성소에서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가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고.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6절은 선언입니다. 정당하다 옳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셔. 오늘 판사가 누구요? 아, 하나님이야. 이걸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그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을 니도 알고 나도 아는데 그것이 진짜 옳다. 누가 우리를 재판하랴. 그래서 하늘이, 땅은 증인이고 하늘은 하나님의 재판장 되심이 의롭다고 선포하는, 마치 뭐랄 거예요. 재판장에 가면 경위들 있죠. 재판에 호의하는 자들 있죠. 그것처럼 지금 재판장이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들어오신다고 하늘이 선포를 합니다. 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재판장이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내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실관계를 다 안다.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너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너의 생수와 복을 주관하며 지금까지 너에게 복 주고 너와 함께한 하나님이다. 너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 자, 이 하나님이 말을 하니까 어쩌라고요?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은 딴 데 눈을 돌리거나 다른 일에 마음을 쓸 때가 아니고 지금 어느 상황에 놓인지 엄중히 생각하고 재판자이신 내 하나님이 말하니 지금부터 똑바로 들으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너의 제사 예식 재물 때문에 너에게 책망하지 않는다. 어렵지 않죠? 예, 너희는 항상 시간을 맞춰 제사 잘 지냈어. 짐승들도 흠없는 것들로 잘 갖다 바쳐서 제사법도 잘 알더만 어떻게 각을 떼야 되는지, 불은 어떤 나무로 피워야 되는지, 향은 뭘로 살려야 되는지 아주 예법을 잘 따랐어. 그것 갖고는 내가 너에게 뭐라고 할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상을 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죠? 9절 보세요. 여기까지 좋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네 아느냐? 사실 나는 재물들이 필요한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는 본래 내가 재물을 필요로 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네가 고작 너희 집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짐승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자 내가 그걸 바치라는 줄 아느냐. 자,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이냐 보니까 이 예배를 너무 형식에 딱딱 맞게 되는 거예요. 절차며 방식이며 시간이며 태도며 겉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린 줄 아는 거예요. 뭘 잘했으니까? 재물을 잘 갖다 바쳤으니까. 아니 시간 맞춰서 배 안 고프게 딱딱딱 먹기 좋게 썰어가지고 태워가지고 갖다 바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예배를 다 잘 드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나 처음부터 그 고기에 관심 없어 그 말씀한 거예요.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너희 집에 몇 마리 안 되는 염소나 좀 잡아내라 그런 줄 아느냐. 10절 보세요. 이는 삼림의 짐승들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다. 무산이라고 돼 있죠. 예,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랬어요.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가 가진 것을 다 판 것보다 내가 가진 것이 훨씬 많아요. 광야에서 기억나시죠?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 백성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요? 내 손이 짧아졌느냐 그랬잖아요. 한 번 더 할까요? 바닷속과 지금 물속, 강 바다에서 물속과 땅 위의 짐승과 하늘에 나는 것 중에서 고기가 어디에 제일 많이 있을까요? 물속이죠. 바다와 강 속에 있는 고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렇죠. 땅 위에 달리는 고기들이죠. 그 다음에는요? 제일 보잘것없는 게 하늘입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고기들 다 모아봐야 땅에 뛰댕기는 고기들보다 적을 겁니다. 너무 고기라 그래서 좀 그런데요. 지금 먹는 얘기니까. 그런데 제일 양이 적은 고기인 날짐승 중에도 딱 한 종류, 살이 많은 큰 고기도 아니에요. 메추라기 조그마한 거 아시죠? 큰 고기도 아니고 메추라기 한 종류로 40년을 먹였어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광대한 능력인가 생각해보세요. 근데 고작 너희 우리에 있는 소 그 고기 내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건 너에게 달라 그런 줄 아냐. 근데 무슨 말이에요? 꼭 그 정도로 생각하고 점을 바쳤다고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헌금 좀 하면서 하나님이 이거를 자기가 하나님이 이거 좀 바쳐가지고 무슨 하나님께 큰 막 유익이나 되고 배고픈 하나님 배를 채워준 것처럼 내가 가령 줄여도 12절을 보세요.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내가 혹 배가 고프다 치자 하나님이 배가 고플 일이 없지만 너 인간적으로 말을 내가 해줄게. 성경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깊은 거 영적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예법대로 한번 가르쳐준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하는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내가 가령 줄인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내가 말 한마디 안 할 것이다. 할 필요가 없다.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세상에는 충만하대요. 거의 가득 차 있대요. 이미 세상에 가득한 것이 다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13절 보세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게 다 내 것인데 내가 고기가 뭐 고파서 너에게 몇 점 달라 하고 목이 말라서 짐승의 피를 따라 달라고 한 줄 아느냐. 너는 그토록 정성을 들이고 모양새를 갖추고 시간을 맞추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바친다고 하면서 내 마음은 생각은 정말 나를 천박하게 그지없는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 수준으로 생각했구나. 봐보세요. 예법을 지키는데 이 예법은요 돌을 섬기는 사람도 이 예법을 따릅니다. 옛날에 하늘에 물 떠놓은 사람들 봐보세요. 지극정성이죠. 지극정성이란 말이 뭡니까? 시간 맞춰 몸 정결하게 해. 그리고 무릎 딱 꿇고 손 빌면서 외우는 주문도 똑같아요. 그죠? 예법은 철저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 여호와를 그토록 비천한 자로 모욕했단 말이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지금 말씀을 뜻을 설명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이거를 하나하나 풀어 변론을 하면서 여러분 양심을 한번 찔러볼까요? 그러면 감당을 못할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풀기만 하면 설교가 너무 평이하고 쉬운 게 아닌가. 그러지 마시고 듣는 대로 잘 들으시고 여러분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너희가 나를 제사하면서 극과 짐승 몇 마리 잡으면서 나를 모독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쉽게 말하면 제사 안 드린 죄가 아니고 제사를 빙자하여 나를 모욕한 죄를 묻겠으니 내 벽조 앞으로 나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에 대하여 잠잠치 않으십니다. 아멘. 14절 보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게 없었다는 얘기죠. 지극히 높으신 자, 네가 누구와 언약을 맺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 너는 땅에 있으며 나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네 소원을 갚으며 약속을 갚으라고 말입니다. 짐승이 아무리 많아도 감사가 없다면 제사가 아니고, 감사를 드려도 누구에게 하는지 알지 못하고 감사 읊어대도 무익한 감사예요. 재물이 타올라가듯이 내 감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그에 대하여 정직한 심정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재물을 태우면 연기 올라가듯이 그와 똑같이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 연기는 정말 그을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네가 소원한 것을 갚으라. 네가 누구와 약속한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땅에 있고 나는 하늘에 있다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그런데도 나 여호와에게 한 약속을 하나님 잊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려보야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과 약속을 모릅니까? 잊었습니까? 그건 사람끼리 할 때 넘겨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잊지도 않으시고요, 나도 알아요. 하나님이 안 잊은 걸 내가 알아요. 근데 사람끼리 대화할 때는 아이고 그 잊었네 그러면 속아 넘어가 주죠. 그렇다고 다 뭐 우리가 기억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정말 중요한, 솔직히 말해서요, 사람과의 약속으로 있는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제 경험으로 봐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마음 한 곳에 여기저기 항상 들어있어요. 제 말이 거짓말이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이의제기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사, 하나님은 자기와 우리가 맺은 약속에 잠잠치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우리 영혼에 울려 퍼지듯이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왜 갑자기 환난 날이죠? 갑자기 예레미야 보는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겪을 때 나를 부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부를 것 같습니까? 예배하지 않는 자가 부를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 감사하지 않은 자가 환난 날이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주님을 언제 부를까요? 우리 금요일 날도 우리 기도할 때 그랬죠. 제가 너무 답답해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던지면서 하소연했죠. 아프면 병원 갑니다. 지식의정 학교 갑니다. 학원 갑니다. 몸이 약하면 운동하러 갑니다. 외로우면 친구 찾아갑니다. 술 한잔도 마시러 갑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돈 빌리러 갑니다. 뭐 읊어대면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 할까요? 정말 기도는 언제 할까요? 물어보면 그래요. 아파서 병원 간다. 병원 간 걸 몰랐냐? 기도는 언제 합니까? 외로워서 친구 좀 만나러 갔대요. 오늘 예배 빠지고. 그럴 수 있지.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은 무조건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도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기도는 언제 합니까? 기도할 때가 돼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면 여러분 성도님들은 반대로 핑계를 댑니다. 나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이거 할 때가, 이게 급하다고. 그러면서 다른 해야 될 일을 저한테 말씀합니다. 그래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잖아요. 기도는 언제 하는 것인지 나한테 가르쳐달라고. 목사가 기도할 때입니다라고 말하면 지금 그거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게 급하고 저게 급하고 항상 그런 식의 대답인데, 그러면 정말로 성경은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나한테 설교를 해달라고. 기도는 언제 하는 거냐고.
도대체 기도는 언제 하고 언제 써먹어야 되는지 나한테 좀 가르쳐달라고. 그럼 내가 그걸 배워서 다시 설교할 테니까. 답도 없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심을 속이고. 환난 날에 주님을 안 부르는 사람이 언제 주님을 부를까요? 도대체 어느 때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까?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어느 때 써먹는 말입니까? 네 재물에 기도의 향이 들어있지 않으면 짐승이 타는 연기가 무슨 향이 되겠느냐고 아까 주님 말씀했죠. 나의 도움을 전혀 구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지도 않으면서 너에게 나의 사랑과 권능의 손을 뻗어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을 손사래치면서 됐다고 하면서 너는 무슨 수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겠다는 얘기냐. 봐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있어야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그렇지 않으면 순전히 나에게서 나오는 걸 하나님께 영화롭게 내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겠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 썩어 빠진 마음으로 예배하는데 어떻게 네가 너에게서 나온 것을 영광을 돌리겠다는 얘기냐. 내가 한 일로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한 일로 만나면 영광을 받지 네가 한 일을 가지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다. 네가 한 일이 고작 무엇이냐. 천하의 모세라 할지라도요 분이 나가지고 반석을 쳐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 뒤로 몇 번 말했는지 한 3번 말했어요. 가나안 땅에 좀 들려보내달라고. 하나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됐다 그랬어요. 금송아지 사건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희하고 같이 안 가 그러다가 같이 갔어요.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지 마. 이걸로 됐다 그랬어요. 너는 여기서 죽을 거다. 아론과 모세가 둘 다 같이 죽어버렸어요. 한 날 죽었다는 게 아니고 같은 이유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요. 성경 뭐랄까? 내 거룩함을 가리는 거로. 여러분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할 때 어린아이가 엄마 물 하고 울부짖을 때 도대체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이 고난의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셔서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낸다 이 말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방법이 뭐냐면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거기서 무슨 말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나와 아론이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서 쳐버렸다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불쌍한 백성이라 물은 줍니다.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여전히 공기를 주고 여전히 살고 먹고 살만한 걸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천만의 말씀일까요? 500여 떡 먹은 사람이 그 뒷날 전부 다 떠나가 버렸다고요. 그때 그 곤란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물을 내주신 그 영광을 하나님이 스스로 취합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스스로 취할 영광을 가려버렸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야 될 때는 엄밀히 말했어요. 내가 뛰어난 일을 했을 때 아니고 환난 날에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이 예배당에서 부르짖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잖아요. 그것을 내가 공포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고 그렇게 말할 때 진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내가 이걸 해서 내가 이렇게 뛰어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어 요만큼이나 받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하면 신관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거꾸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거꾸로 하니까 온갖 예배 방식이 사람에게 서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으로 그쳐버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무슨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해요. 특히 이 마지막 말씀 보세요. 이거는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거. 내가 높아지고 화려하고 멋진 것을 들고 큰 것을 하나님께 영광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가장 공핍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작을 때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고작 오늘 봉투 이렇게 두껍게 가져왔어. 옛날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어떤 분이 헌금을 하는데 아니 자기가 헌금하면 넣으면 될 거를 꼭 목사님
헌금 좀 대신 해주세요. 주더래요. 봉투 이만큼 담아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말 안 알겠죠? 일부러 그런 거, 일부러. 하나님 영광을 받을까요? 너는 내가 은행에 잔고가 부족하여 내게 돈을 달라 하는 줄 아는도다. 차라리 네가 배가 고파서 하나님 나는 밥 먹을 돈도 없습니다 하고 여기 와서 울부짖을 때 그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도대체?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삼키는 불로 임하시고 정말 바위를 날려버리는 큰 바람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두 번째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 말씀은 지속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예배하는 위선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악한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주제. 그런 말 없는데요. 내용을 읽어보면 그 말이에요. 내 말은 지독하게도 듣기 싫어하면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내 예배를 받으소서. 나는 교인입니다. 주장하느냐? 내가 그 주장에 대하여 한번 판단해 보리라. 도대체 나의 법이 네 마음과 무슨 상관이며 내 언약이 내 입과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의 법이 너의 마음하고 내 언약이 내 입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너는 큰 상관이 있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악을 밥 먹듯이면서 입에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너는 나를 몰라도 나는 너를 참 잘 안다. 너는 나의 교훈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다. 그런 말입니다. 해석하면 그런 뜻이라고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미워해서 안 지킨다는 거예요. 내 말을 잊어버리는 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잊었어요가 아니라 쓰레기 버리듯이 뒤로 던져버리는 놈이다. 그런데 보세요. 16절에 다시 어쩐다고요? 내 율례를 전한대요. 다른 사람 앞에. 성경에 보니까 이러고 전하기도 해요. 그래서 살면서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다고 언약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착각하고 속기 쉽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사 속일 수가 없어요. 너는 너희 교인들 보는지 않는 곳에서 무슨 짓 하는지 내가 알지. 18절 이하입니다. 도적을 본 적이 연합하고 무슨 증거로 그러냐고 내가 봤다 이놈아. 네가 도둑놈하고 연합하는 것을 이 연합이 뭐냐? 상당히 부러워하더구나. 도둑질에서 먹는 떡이 맛있다고 너는 그 떡 한 조각 나도 먹어봤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살더구나. 또 도둑질에서 잘 사는 사람을 보면 그것을 결론이 배부르고 잘 산다고 하니 뭐 그게 큰 문제가 될 싶은가? 안 걸리면 되지 하고 이렇게 헛된 생각을 품더구나. 가늠하는 자와 동료가 되면 이 말은 가늠하는 자와 친구가 돼서 그냥 동조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 방에서 자고 뒹굴고 하더구나. 그걸 무용담이랍시고 희죽희죽거리면서 음탕한 소리면서 밤새도록 속닥거리며 너희가 즐기더구나.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언약 하더구나.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너는 내 입을 실제로 악에게 내어주면서 세를 받지도 않고 악이 신나게 쓰고 즐기라고 하면서 그 쓰고 즐기는 모습에 같이 즐거워하더구나. 괴사, 여러분 썩는 거죠. 속이고 썩어 자빠진 말을. 내 혀로는 의로운 자와 의의 행위에 대하여도 속이고 기만하는 말을 하고 의인을 욕하는데도 썩은 내가 풀풀 나는 말을 줄기차게 뿜어내더구나. 우리 중에는 이와 같은 일이 없나요?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랬어요. 꼭 앉은 자리에서 모이면 한두 사람 말로 죽이는 것은 예사고 형제를 비방하고 그 사람이 바로 네 어머니와 한 배에서 난 네 친형제라 할지라도 가만 내가 옆에서 들어보니 헐뜯는 데 시간을 다 쓰고 내 힙과 혀로 나에게 그 더러운 입으로 와서 찬송을 하니 내가 견딜 수 있겠냐?
야고보서 있죠. 형제들아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하나도다. 네가 이해를 해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역시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이 죄 짓는 사람 바로 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우리 번역과 다릅니다. 차례대로 베풀리라. 우리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낱낱이 드러낸다 그랬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10년 전에 지은 죄 앞에 갖다 놓고 아까 방금 지은 죄 하나씩 하나씩 한 뭉텅이로 던져놓은 게 아니라 낱개로 뜯어서 몇 년 몇 월 며칠자 앞에 하나님이 증거물로 갖다 제시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번째 예배 시간 딱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 나 그런 적이 없는데요. 네가 앉았던 자리가 증거한다. 기류의 소리교회 피아노 쪽 자리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 너 나와봐. 네 그때 얘가 앉아 있었지. 그때 어떻게 예배 드리더냐. 보세요.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너가 나와 같은 줄 알았다. 최악입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기다려 잠잠히 기다려 주었더니 이 기다려준 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시간이 좀 가니까 하나님을 내가 경배할 하나님이 경배하는 자인 사람과 같은 자로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경배하고 예배할 분으로도 섬기는 그 마음 자체가 아예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악을 즐거워하고 똑같이 육신의 원한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아삽이 지금 어느 시대에서 다윗 시대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몸체를 가진 재물, 짐승은 온전한 몸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썩은 마음으로 바치는 것을 받아 주었더니만 너는 나를 그것이라도 맛있게 먹는 배고픈 노인 취급을 하는구나. 여호와를 사람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사람 중 죄인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너와 같은 줄 알겠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런 예배는 드릴 때마다 자기 머리에 숯불 쌓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책망한다 이 말씀입니다. 21절에 나와 있죠. 네 눈앞에 너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죄지은 순서대로 네가 나를 멸시한 일의 순서대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죄의 목을 라벨을 다 붙여가지고 네 앞에 눈앞에 놓을 테니 이게 누구 것이냐 한번 봐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보세요. 예배를 왜 똑바로 못 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가르쳐준 성경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이 얼마나 무섭냐. 내가 너희를 찢어버립니다. 교회가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버려요? 찢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왜 찢김을 당했습니까? 유다가 왜 쪼개짐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로 희생물로 언약을 맺어놓고도 그 희생물로 언약을 파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생각하고 더 늦기 전에 생각하라. 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의 삶이 찢어져 버립니다.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 공동체를 찢어버립니다. 한 집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없는 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고자 하면 누가 내 손을 막겠으며 바로가 막습니까? 절대 못 막죠. 반대로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고자 한다면 누가 내 손을 막겠느냐?
나를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세운 원칙, 나를 잊어버리면 나는 너희를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형식을 갖춰도 나를 경배한다면서 나를 모독하는 헛된 예배를 드릴 때 나는 너희를 찢어버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잊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첫째는 감사예요.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할 때도 부른 찬송이 있죠. 참 하나님께서 같은 심령으로 교통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언제 감사할까요? 구한 게 있어야 감사를 하지. 앞에 말씀 연결해 보세요. 모든 것이 족하고 내가 하나님 배를 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뭘 감사하겠어요? 뭘 구하겠어요? 어찌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역사하는 기회를 주겠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기회를 줘야 역사하나? 이 말을 여러분 어린애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의미를 하는지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 인격적으로 역사하신다고요. 너희가, 하나님 뭐래요? 내가 너희를 구해주고 싶고 살려주고 너희가 마땅히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다고. 내가 뜻이 있어도 나는 너희가 구하기를 기다린다고. 구할 때 받으면 신앙이 성숙해지는데 구하지도 않고 받으면 당근 하나 먹고 떨어지는 어린아이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 정말 부지런히 구하면서 기도가 유익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응답만 받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요. 즉 신앙이 자라가요. 신앙이 자라가면서 그에 합당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어디 점쟁이 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그런 식이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신앙은. 그렇게 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구원을 보이리라. 논리로 말하면 감사가 바로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고요. 고난의 날에 환난의 때 주님 앞에 구하는 자, 구하면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행위가 옳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실제로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로 주여, 죄인 나의 예배지만 두 렙돈을 바치면서 주여 이 제물도 받으시겠습니까? 참 보잘것없지만은 이거를 주님이 받아주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사람 중에 네가 가장 많이 바친다. 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를 하는 거지. 하나님 자는 노래를 못 부릅니다. 입이 삐뚤어서 노래를 잘 못 부릅니다. 주님, 나의 이 삐뚤어진 입으로 부르는 노래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내가 말하노니 네가 여기 가장 음악 잘하는 사람들보다 나를 최고로 멋지게 찬송한 자다. 그래?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나는 가난해서 지금 옷이 참 남루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도 좀 부끄럽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옷이 저 들에 풀이 입은, 저 들꽃이 입은 옷맛도 못한 걸 아느냐? 내가 이미 너에게 흰 세마포를 입은 옷을 입혔다. 이것이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예?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내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의 약속 이미 줬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제서 보인다 그럽니까? 예? 왜 하나님이 이제서 아들 바칠 때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안다 그럽니까? 몰랐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원의 구원의 작정이 시간 안에서 구체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심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것은 벌써 영원의 차원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만 시간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예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하나님은 또한 구체적인 시간 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시편 50편을 잘 몰랐습니다. 악한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자들의 경고하기 위해서 21절만 기억하고 자주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여러분 금요일 드시죠. 화요일 날 제가 시철에 목사 장로 한 60명 70명 모인 데 가가지고 교회 보고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못 들은 분들 위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6개월 동안 교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 서로 알리는 시간이에요. 그냥 인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그동안에 무슨 일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무슨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목사들에서 항상 보면 다 부담된대요. 그게 그건데
6개월 한 번씩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부담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할 이야기도 없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 재치를 주셔가지고 앞에 있는 목사 장로님들을 상당히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짧게 한 1분 정도 하게 해주셨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실패를 했거든요. 그게 왜 실패했는지는 들은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문제는 그게 실패한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제 마음에는 우리 교회와 나의 목회를 이 사람들 앞에 6개월 만이니까 보고도 하면서 그럴싸하게 잘했다라고 뭔가 이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좀 표현을 용서가 들으세요. 배움도 나보다 덜하고 인물도 나보다 못하고 나이도 저보다 훨씬 많고, 예? 몸도 이렇게 뚱뚱하고, 남녀 차별을 하자는 것도 아니지만 보통 또 여성 목사님들은 남성 목사님들 존경도 많이 못 받죠. 근데 그 여자 목사님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인사하는 시간이 있다고. 그것도 교회 다임도 아니고 기관 목사예요. 그러니까는 이 모임 안에서도 별로 그렇게 앞설기가 어려운 분들이라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사역을 보고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팍 오는 하나님이 제 방망이 하나 탁 때렸다니까요. 그날 제가 웃기는 걸 실패함과 동시에 이게 1차 충격이었고, 그러니 2차 충격도 충격으로 나와. 만약에 내가 거기서 기법을 했으면 그 목사님의 말이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미 내가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마음이 가난해지고 나니까 어째요? 들리는 거예요. 그전에도 그분들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입에 붙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잘난 목사는 지 잘났던 것만 까불었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읽는 책도 하나님의 존엄하심에 관한 책을 읽게 하시고, 그 뒷날부터 새벽기도 하는데 이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같은 줄 아느냐. 내가 너와 같은 줄 아느냐. 새벽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설교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솔직히 이 한 주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근데 여차하면 듣는 이들은 꼭 자기 또 욕하는 줄 알고 그렇게 오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너무 이렇게 지적하는 말이 되버립니까? 그래서 다른 말씀 또 찾으러, 여러분 이 레파토리 아시죠? 다른 말씀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어제 오전까지도 이 말씀 저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로마서 막 이렇게 막 찾았는데 여지없어요. 밀어붙여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시편 50편. 근데 주님, 나는 21절밖에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내 같은 줄 아는, 내가 네 같은 줄 아는. 그리고 펼쳐봤더니 나는 이 말씀이 악인에게 경고하는 말씀인 줄만 알았는데 맥락을 몰랐거든요. 근데 읽어보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주제가 예배란 걸 알았어요. 주제가 예배요, 여호와 경외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주제란 걸 알았어요. 이것이 나와 우리 교회에 지금 얼마나 필요한 말씀이고 정확, 적합한 말씀인가. 설교를 내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썩어 빠진 생각인 이 작은 조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며 우리 교회도 필요한 말씀인가. 결국 예배 문제잖아요. 예배 문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하느냐, 이 문제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찢기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진짜로 시편 50편을 다 내용을 몰랐는데 감사하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무지한 자를 설교 준비하면서 눈을 열어보게 하신 게, 이게 그냥 악인에게 내가 오래 참고 있으니까 네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 말씀이 아니고, 어떤 악인에게 하는 말이냐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아니하고 온갖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서 제멋대로 예배하는 자를 여기서 바로 악인이라고 말하고, 그 예배를 내가 잠잠해 주었더니 정말 결코 잠잠할 수 없는 문제를 잠시 사랑하고 불쌍해서 잠잠히 기다려 주었더니 이제는 급기야 나를 너와 같은 줄로 하는 이 지역까지 이르렀을 때 내가 잠잠치 하냐고 이제는 재판하려고 내려왔다, 이 말씀이었어요. 이걸 깨닫고 나니,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고 나니 얼마나 이게 제 양심에도 찔렸으면 동시에 감사했던지, 정말로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한다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래도 이 모양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서 그런데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책망할 때에 깊이 생각하였노라. 우리의 형편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종과 하나님이 내가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나이 이제 40 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근데도 이 작은 어린아이 같은 놈도 하나님께서 이 작은 아이를 그래도 목사라고 책망하시대.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고 나를 존중하여 책망해 주시니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뒤통수를 확 후려쳐낼 것을 그 모임 자리에서 정말 고상하고 교양 있게 다른 목사님들의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점잖게 배우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매를 때려댈 것을. 그리고 일주일 내내 마음을 정말 제가 제 입으로 설교한 대로 찌르고 또 찌르고 쿵쿵쿵 놓고 해서 다른 생각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헛된 생각으로 그래도 우리의 마음 좀 조금 덜 불편할 수 있는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여자니 내가 네 같은 줄 아는 내 역사는 네 역사하고 다르다. 네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벌어지지 않냐고. 네가 가장 약하고 네가 가장 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내 뜻대로 하기만 해. 역사는 내가 하니까. 그리고 성경을 폈더니 이 말씀이란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가. 네? 정말 이 말씀 주처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가. 하나님을 알아고 설교하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관심 가진다는 것은 말 부조하고요. 예배에 자기의 영광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배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시편 50편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위선적이며 악을 행하며 마치 배고픈 이 거린이 떡 한 조각을 개걸스럽게 먹는 것처럼 내 집에 있는 짐승 한 마리 하나님 앞에 잡아다 드리면서 할 도리 다 한 것처럼 예배하는 자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합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아니한 어둠 속에 있는 예배입니다. 그건 어둠의 짓이지 빛의 예배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은 말합니다. 어둠에 있는 자는 너희가 책망하라 말씀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는 뭐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책망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다 그랬죠. 이런 예배는 반드시 책망하여 돌이키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지키지 바로 드리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바로 죽여버린 거야 지금. 우리를 패한 것이 아니고 교회 문을 닫아버린 것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 아삽이라는 귀한 예배 인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은요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그러더라고. 떡을 먹고 배부른 자들 왔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이르는 말씀을 정말 자세하고 친절하게 길게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거의가 떠나버렸어요. 여기서 배우는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주님은 떠날 줄 알고도 가르치셨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영생에 이르는 말씀, 떡을 먹고 배는 부르지만 영생에 이르는 말씀을 먹고 진짜 영생과 생명을 얻으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은혜가 딱 주어지는 그 대문간에 가서는 등을 들고 돌아선다는 것을 주님이 이미 알고서도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알고서도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똑같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집 예배 중에 하나님은 아직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공이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떤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진짜 예배하는 자로 나올 것이고 어떤 이는 이 말씀을 어렵도다 누가 받을 수 있겠느냐 하며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께서 하신 그대로 주님이 주신 말씀 감동과 명령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아멘. 환난 날에 주를 부르십시오. 아멘.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순양의 기름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을 아시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옳은 행위가 바로 그 말입니다. 아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행위를 가져다가 짐승이 아니라 그 행위를 주의 제단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구원의 손을 더 강력하게 뻗으셔서 유월절 양 잡은 집과 그 피 마른 집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시고 지나치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 집자니들을 끄집어내셔서 애굽에 총되고 죄악된 곳에서 생명의 땅에 안식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